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언제인가부터 저희 이 선교 공동체인 저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공동체 안에 언제부터인가 우리 구호 같은 고백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하. 그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한국말 다 줄여서 하기 때문에 꼭 암호 같은 말인데요. 주하.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저희 공동체 안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의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보다도 그냥 운명적으로 고백이 돼서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하, 주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꼭 구호 같은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저희도 뭐 어차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단지 이제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이게 역사의 귀결이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건데, 반드시 우리 주님 선교가 완성이 돼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너무 단순하고도 너무 그냥 분명한 얘기를 우리 비전이라고 받고 이제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이제 97년도에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늘 그렇지만요, 저희가 경험하고 우리가 또 아는 바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가능성, 예측 가능한 일들을 저희의 범주 안에서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다 보면, 그러면 연합과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날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 반드시 선교 완성과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선교 완성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여 섬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심부름, 뭐 다른 재주가 없으니까 심부름하면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파송한 한국교회와 또 그 각 여러 나라에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 동원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선교 현장에 나가는 현장 사령관들을 이렇게 현장 전투원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주면, 그럼 이거 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반드시 선교 완성의 그날은 오겠구나. 아주 단순하고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최선의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전 세계 6개 대륙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면 저희가 하는 뭐 훈련, 뭐 제자 훈련, 또 저 교사 훈련, 또 뭐 여러 전도 훈련들 하는 이 훈련 노하우와,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바에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도와드리면 되겠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못하면 순환시키면 되지 않겠나, 혈액처럼. 그래서 여기 다른 그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또 아니면 다른 외국에 있는 다른 모든 다른 기관과 교단과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든지 정보를 알리고 거기에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섬기다 보면 서로 감동을 받고, 네 거 내 거 없이 다 주님 거니까 자, 이거 우리 주님 위해서 같이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정말 주님 곧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눈물겹게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면 되겠구나. 그럼 저희의 몫은 이 연합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심부름하자. 두루치기 막치기 그냥 무슨 일이든지 뭐라고 해서 정의할 일이 없으면 가서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 선교사님 있으면 가서 우리 한국말이라도 실컷 들려주자. 같이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위로해주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다고 뭐 저희 조그만한 그릇이죠. 그런 마음으로 충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한 5, 6년을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저희가 뭐 다른 대안 없으니까요. 그냥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벅차고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렇게 순종하노라 보면 모두가 나 한 사람이라도 촛불 하나 들면 나 한 사람이라도 횃불 하나 들고 나 한 사람이라도 참 물 한 그릇 한 방울의 물이라도 모아지면 그게 강이 되고 그게 막 온 산을 태우는 불이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측한 대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그래 아무리 뭐 하나님 약속은 그렇다지만 뭐 오직 믿음으로 한다지만 그게 말처럼 쉬워. 아이고 인간끼리는 안 돼. 결국은 뭐 정말 예측 가능한 대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두고 참 연합의 열매가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지고 거기에 지친 저희 공동체도 결국 급기야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 되는구나. 너무 우리가 이상론에 빠져 있나 보다. 어차피 현실은 현실이야. 이런 참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 가지 명제 앞에 부딪혔죠. 그럼 성경이 정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적 교회가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이렇게 몸을 세워가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이 연합을 이루어서 결국 온 열방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 다시 오게 된다.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근데 이게 현실로는 아닌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계산이 보이질 않아요. 각기 자기 일에 바쁜 거지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루어질까? 아니 현실적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 못하는데 무슨 뭐 이 거창한 복음의 그 영광이 온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거기서 연합이 일어나냐? 우리끼리도 안 되는데 결국 낭망하고 주저앉았던 터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해산하자. 자, 이런 절망적인 위치에까지 왔을 때 딱 한 가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했나? 하나님은 이거 원래 이럴 거니까 너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성경의 진리라면 그저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눈물겨운 최선하고 살다가 각자 자기 몫의 삶을 살다가 자기 일하다가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그걸 어떻게 알아. 자, 이런 참 자포자기할 만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온 열방 가운데 너희가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 하신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모든 족속으로 참 모든 족속에 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속해 오신대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서로 참 육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하나가 복음의 결론인데 그러면 결국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인데 문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시니까 아이고 말씀은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봐요. 현실을 좀 알고 얘기를 해요. 그런 무식한 말 하지 말아요. 우리도 똑같이 감동받고 똑같이 그 상식으로 살던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부딪히고 나서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눈물겹게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믿음이 거짓말을 한 건지 복음을 거짓말했다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선교 완성을 위해서 주의 일로 선교사로 바친 우리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 내 스스로 분명히 믿고 있는 걸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살고 싶어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따로따로 알고 있던 복음을
그냥 치열하게 고민하며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가르치고 은혜를 끼치던 복음을,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대입시켜서 뭐가 도대체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리적으로는 왜 실제가 안 되나? 원수는 그만둬놓고 왜 가까운 사람 사랑을 못하나? 무슨 뭐 어마어마한 걸 무슨 용서하고 자시고 말고 그 조그마한 나 기분 나쁘게 한 것도 그걸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 난리를 치나?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단편적으로 구원의 확신용, 뭐 헌신용, 뭐 성령론, 무슨 말세론, 따로따로 다 알고 있던 파편 같은 지식을 드디어 그냥 해답이 날 때까지 묻고 또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가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우리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하,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복음이 맥 빠진 복음이 아니고, 서리 보관용 복음이 아니라, 신학 죽은 이론용 복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아무 별 볼 일 없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야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오셔서 사시는 실제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보지 못했고 그냥 알지 못했던 건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하고 묻는 사날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오직 믿음이면, 너희의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일도 이루고 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가 진짜 믿지를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해 할 때 부활한 주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있죠? 보여주시면서 믿는다고 말하니까 주님 한 말씀 있습니다. 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도 보면 죽은 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은 베가서 돌을 치우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납니다 하고 보편 상식 타당한 말을 얘기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예, 바로 우리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복음을 다 동의하고 굉장한 감격으로 죄사함 받았다, 천국 간다, 보이지 않는 어떤 복음 안에 있는 개념 말이죠. 예, 크게 돈 되거나 현실이 안 되는 얘기, 뭐 구원받았다, 천국 지옥을 믿는다,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이런 신학 교리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니까요. 실제 현찰이 달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럴 때는 동의하고 믿는다고 해요. 저희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실제는 거봐. 아이고, 주의 종은 손가락 빨아먹고 살아? 아이고, 돈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해? 항상 현실론에 가면 전혀 그 거창하고 엄청난 교리는, 그 복음은 전혀 내게 실제가 안 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실제 때는, 보이는 현실은 실제가 안 되는 이런 우리의 참 이 모순된 저의 삶의 결론을 보게 되고, 그리고 복음 앞에 벌거벗겨진 저의 실체가 믿음 없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다 믿고 전하고 구원의 확신 가졌고 천국을 위해서 선교사로 바쳤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공동체로 살고요, 무소유로 살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한계를 넘는 나의 최선과 한계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건 아무리 주님이 하신다지만 그건 어려워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못한다는 건 주님이 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 주님이 알고 계세요. 새로운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가라 하고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가 가야 할 때 주님의 능력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내시는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누가 책임져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공중 나는 새도 들의 백합과도 먹이고 입히시고 다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희가 이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고 나서요. 그게 복음 학교라는 말로 5박 6일 동안 표현되는 내용인데 그건 사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딪혔던 우리의 고민 끝에서 절망의 나락에서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거짓 복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이야 복음이야말로 완전한 복음이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우리의 최선 우리의 계산 예측 가능한 걸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는 나의 가능성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 작은 그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데 그렇게 과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받게 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눈으로 보이는 건 내가 순종하는 내가 보였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이 드디어 우리의 고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할 수 있는 한 너무너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냥 워낙 체질이었잖아요. 예? 더군다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반역적 죄성을 가지고 살던 우리의 옛사람, 이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요 전부가 되셔서 살아가시게 된 이 복음의 진리의 이 사실을 이제 믿었고 성령 안에서 믿었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면 구원받은 믿음 따로 하고 성화한 믿음 따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 정말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그 믿음 없는 옛 습관이 나올까 봐 예측 가능한 인간적 계산 예측 가능한 걸 다 제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했던 상식적인 통박 가능한 계산 가능한 걸 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아니까 또 관습과 경험으로 가고 또 인간끼리 또 계산 가능한 부딪히는 이런 일이 될까 봐 누가 모아도 이건 저들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스스로도 따로 연구 안 해도 저건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공동체 안에 만들어내고 사역을 전부 통박과 상시로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주제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냐 이것만이에요. 진리를 결론으로 삼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이것만 따졌습니다. 누가 후원해 주냐 계산 가능하냐 이거 날짜가 유리한 날짜야 그거 모자란 거 어떡할 거야 이런 등등의 예측 가능한 걸 먼저 다 계산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식이 가능하면 믿습니다. 그러나 통박이 잘 안 나오면 지금은 때가 아니고 하나님은 물론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이전에 우리의 옛 습성으로 돌아갈까 봐 일부러 가능성을 제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우리는 오직 정말 초조했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숱한 정말 줄타기를 하듯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남은 몰라도 우리는 알죠. 이거 들성 부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작은 먹고 사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 그게 오늘의 2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걸어오시는 동안 다른 분들은 결과를 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했고,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짰냐고, 누가 다 후원해 줬냐고. 저희 몰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몰라요. 예측 가능한 일을 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대답은 남이 화를 내고 신경을 내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다른 일이야. 그까짓 건 뭐 이렇게 저렇게도 뭐 가능해 보면 누가 뭐 헌금을 하고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때 똑똑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했고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사람 복음 앞에 뒤집어지는 일은요. 그건 아시잖아요.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같이 부부가 사랑하고 산다면서도 서로 못 바꾸는 거 아시잖아요. 몇십 년 목회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인간 안 바뀌어요. 천하 없는 지식 아니라 뭐 세상 없는 걸 다 해도요. 체험을 하고 별짓 다 해도요. 역사상 가장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기적이 그들 바꿨나요? 아니요. 천하의 가장 기적은요. 사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수많은 영혼들의 간증들, 그들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수많은 복음기도 동맹군들,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네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을 그대로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주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눈에 보이는 사람,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열매 몇 개 안 하셨으면 천하 없이 똑똑하고 굉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아무 의미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말 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기적, 안진뱅이 일어난 기적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에게 나타난 기적이 우리의 경건에서 나온 거냐?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우리의 경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의 이름으로 그냥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했을 뿐이고 이 사람에게 행한 이 기적은 너희가 죽인 얼마 전에 50일 전에 죽였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에게 그 일을 행하셨느니라. 보이는 현실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 일이 가능케 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더욱 실제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맞아요. 예.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또 말하죠. 모든 우리가 누가 주님에게 모사가 되었고 누가 주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코치한 사람이 있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의 영광이 주님께 있다. 주님이 하셨다. 아침에 해를 뜨게 한 게 누구냐? 이 땅을 단단하게 하신 게 누구냐? 밤과 낮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며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생사를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 하셨다는 말이 맞죠. 진리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을 뿐이죠. 더군다나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이 나옵니까?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이거 전부 우리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다. 주님이 너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리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그 말 수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거는 영원 불변의 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없습니다. 나 된 것?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이 보배로우신 복음을 너희가 가능해서가 아니라 너희 중에 쓸 게 없다. 사실은 질그릇일 뿐이야.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놓으신 이유는 똑똑한 너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려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희 질그릇인 줄 알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아멘. 우리 구호죠. 외칠 구호.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